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예. 제가 듣기로는 우리 또 자매님들 모임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좋았다고. 좋으셨나요? 네, 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도 한번 모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어, 밤에 모여서 아침까지. 아침까지. 네, 네. 왜냐면 다 직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이게 낮에 이렇게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면서 예, 형제들의 모임을 가지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날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여러분 그 사랑이란 단어를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 사랑하고 또 배우자를 사랑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제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또 어머니 아버지 또 사촌들도 다 사랑하고 또 여기 있는 안에 있는 공동체도 다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랑할 때 가장 뜨거웠던 데 좀 기억나세요? 뜨거운 사랑하면은 어떤 사랑이 떠오르세요? 연인과의 사랑이 좀 떠올리지 않습니까? 네, 우리 김지현 집사님과 조정재 집사님께서는 또 연애하실 때 또 뜨거운 사랑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 애틋했어요 그때. 그때가 그립습니까? 아, 지금도 그래. 아, 지금도 네, 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그 정모 집사님하고 또 그쵸? 우리 집사님도 같이 또 지금까지도 ING 뜨거운 사랑을 하고 계시죠? 네, 그럴 리가, 그럴 리가요. 네. 네. 어, 그, 연애 때 하면은 굉장히 뜨거운 사랑. 그래서 연애 때는, 사랑이란 단어를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란 단어가 어디에 있냐면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가슴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 내가 사랑하는 대상,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은 좋고, 기분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예, 그, 지금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힘들고 상관없이 그걸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그 아내랑 같이 교제하고 있을 때 아내가 천안에 있었거든요. 전 용인에 있고. 근데 아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약 먹고 빨리 자 이랬을까요? 제가 또 그때 또 약을 사들고 예, 천안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집 앞에서 약 주고 예, 그리고 얼굴 한번 보고 또 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네. 그때 왜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의 마음. 거기서 어 거기 천안까지 오려면 한 2시간 반? 그때 당시에 이제 버스를 3번 갈아타서 가야 되니까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비적인 시간이고 잠깐 그 한 10분, 20분 보려고 거기까지 갔다가 오냐. 그러면 왕복하면 한 6시간인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 좀 소비적이고 좀 미련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한 번이라도 그 10분, 20분의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예,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사랑이 머리에 있었다면 이성적으로 사랑은 이런 거지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었다면 아마 가지 않고 전화해서 얼른 병원 가서 약 먹고 푹 쉬어 하고서 그냥 끊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가슴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제 더 표현하고 싶은 거죠. 또 한 번 더 걱정하는 마음이 들면 만나서 기도도 같이 하고 또 손도 잡아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때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근데 우리가 결혼 생활을 이제 하고 오래 하다 보면은 이 사랑이 여기에서 어디로 점점 올라가죠? 머리로 이제 올라. 그래서 이제 계산하게 되고 뭐가 더 유익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나에게 이렇게 이제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돼요. 처음에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첫 사랑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갔던 그런 모습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 첫사랑, 그 첫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네, 아니면은 그 마음이 시큰하고 좀 식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 첫 마음을 회복한다고 또 첫 마음을 회복하면서 그것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매일의 삶 가운데 그렇게 경험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어우 감격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저를 좀 되돌아봤어요. 나도 정말 이렇게 감격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안에서 거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나. 이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날마다 알고 깨닫고 내가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 처음에 그 첫 사랑을 잊어버리고 점점 그 뜨거웠던 사랑들이 식어져 가고 이제는 이것이 어떻게 해요? 머리로 가는. 뭐 사랑은 이런 거잖아 하고 그냥 생각해버리고 끝내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저도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됐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세요? 식어져 가는 것.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그 사랑의 그 뜨거운 열정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묵상하며 나가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를 같이 읽었는데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은 그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1장부터 쭉 읽어 나가면 이 로마서의 이 사도 바울은 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이 바로 사랑으로 인해서 기인됐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겪게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것처럼 행동이 따라가는, 실천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전혀 사랑하는 티를 내지 않아요. 도와주지 않아요. 그리고 같이 섬겨주지도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 손도 잡아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상대방이 사랑한다고 느끼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랑은 쌍방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뭐까지 표현돼요? 행동까지도 표현돼요.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거, 사랑하는 대상이 정말 기뻐할 만한 것, 내가 힘들어도 그것을 하게 돼요. 신경 써서 하게 되는 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연애했을 때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막 불타오르신다 그러는데, 네, 이 불타오르시는 그 사랑 때문에 저번에 보니까요, 제가 그 조정재 집사님하고 또 이제 지현 집사님 그 데이트하는 거 딱 보니까 막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하셨더라고요. 지금 딱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직도 진짜 불타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네. 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해요. 어쨌든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우리는 행동으로 표현하게 돼 있어요. 혹시라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점점 무뎌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하고 우리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1절에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피차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혼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오늘 여기서 특별히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함을 베풀고 사랑한 마음으로 힘써서 나가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사랑의 마음을 주면서 힘써서 나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성도 안에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뜻은 우리 교회 안 뿐만 아니라 밖에까지도 우리가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열심히 하고 주잖아요. 근데 실망할 때가 언제가 있어요? 사랑을 열심히 주는데 상대방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고, 때로는 진짜 사랑의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배신하거나 그러면 어때요? 상당히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얘가 그렇게 내가 신뢰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행동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분노 막 이런 것도 막 일어나죠. 사랑을 했었는데
그 상대방이 그렇게 대해주지 않고 반응이 시큰둥하고 그러면은 그게 막 분노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저도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우리 교육자들도 있는데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배려하고 진짜로 이제 동역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같이 이제 수년을 사역했는데 어느 날 이제 보니까 이제 다른 데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마음은 이렇게 겉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으로는 또 어때요? 제 마음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내가 믿어주고 같이 동역자라고 세워주고 같이 했는데 저기서 저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런 이렇게 모습들을 겪으면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내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했어요. 나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주는데 무언가를 상대방한테 기대함으로 사랑을 주는 거는 이거는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내가 기대함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대했을 때 그 사람이 그것에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상처가 막 있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조금 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면서 사랑을 막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결정하지만 또 죄악 가운데 빠지고 또 배반하고 그럴 때마다 너 이놈의 자식 안 되겠어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거나 몽둥이 찜질한다거나 막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서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죠. 그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한테 무엇을 바라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베푸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여러분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짓지 말라고 얘기하고 빛을 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빛. 왜 사랑의 빛이라고 표현했을까? 왜 이 사람들은 서로 사랑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이 사랑의 빛은요. 우리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존재가 아닌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은요. 자신은 빚진 자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나는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받은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많은 부분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 굉장히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그 범죄자들이 마음에 막 그런 죄책감도 없고 그냥 하는 것들을 여러분 많이 보세요. 저는 그런 사건 사고를 많이 찾아보거든요. 일부러 찾아봐요.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도 많이 보고 해서 나름대로 막 연구도 하고 막 그래요. 저렇구나 막 연구도 하고 그런데 뭐 거기서 이제 범죄자들이 딱 나오면은 그들의 마음에 뭔가 마음이 차갑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사람이 가져야 될 인성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없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죠. 그런데 보면은 대부분의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가정을 살펴보면 그 가정에 어렸을 때 학대가 있었다거나 매를 맞았다거나 아니면은 가정과 따로 살아서 혼자 그냥 지냈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무엇이 지금 있는 거예요? 사랑의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지도 모르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상대방을 사랑을 줘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주는지를 몰라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이런 거구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는 특별히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배우죠. 그래서 그 사랑, 이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나눠주는데, 특별히 그 사랑만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한 그런 나눔과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 어디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줄 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대가성을 바라면서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체를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받으셨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뭘 얘기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얘기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사랑에 대해서 두 개를 나누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세요라가 아니라 이와 같이 또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온전한 사랑을 이웃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누기 전에 하나님과 사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그 감격이 회복되어야 해요. 날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놀라운지를 감격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기쁨,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이 있어야겠다. 그런 회복이 먼저 있어야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묵상하시길 바라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아는 그런 사랑이 되기 원해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 사랑이 정말 우리 안에 가득하게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요.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읽었던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이 사랑,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사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율법사에 뭐라고 했어요? 강령이라고 얘기했어요. 핵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계시죠. 이것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알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 이 사랑 안에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 없죠. 그렇죠?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들을 아껴주고 또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우려고 하고 건져내고 싶어 하고 내가 어떻게든 희생해서 막아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있는 게 바로 사랑의 모습 아니에요? 사랑의 모습. 제가 예전에 빕땡에 있는 레스토랑 패밀리 레스토랑 있잖아요. 빕스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먹었어요. 열심히 먹고 이제 있었는데 아내랑 같이 이제 가서 그때 아주 오래전인데 종로 2가 그 사거리에 있는 빕스 2층의 빕스점에서 아직도 기억나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이제 다 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스크림 먹어야겠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이제 먹는데 아이스크림을 한참 먹다가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하여튼 아이스크림 부드러워야 되는데 뭔가 딱딱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먹다가 그것을 다 뱉으니까 보니까 요만한 쇠 조각이 나온 거예요. 쇠가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미세하게 갈리면 조금씩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거기 쇠 조각이 딱 있는 거죠. 그래서 딱 먹었어요. 먹다가 딱 뱉었어요. 그걸 만약에 씹었거나 아니면 혀를 더 이렇게 갖다 댔으면 아마 이거 다 비웠을 거예요. 그만큼 날카롭게 요만한 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왔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빕스 직원한테 이게 나왔다라고 했더니 자기들이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저희 기계에서 나온 게 맞다고 이게 조금씩 그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황당하게. 그러면서 그러면 교체를 하거나 뭘 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아이스크림을 옆에 베스킨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 사다 줬어요. 그래서 이거 드시라고 하면서 그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갈 때 식사권 하나 또 이렇게 챙겨주고, 예, 몇 번 더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그때 문득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나한테 나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한테 나와서 다행이다. 우리 뭐 아내한테 그거 혹시라도 해서 더 크게 상처가 나지 않아서 다행이고,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가 하는 게 낫지. 사랑하는 대상 누군가가 그렇게 아프고 힘들면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 사랑의 마음 아니겠어요? 사랑의 마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아플 수 있어도 그래도 내가 대신 하는 것이 다행스럽다. 이런 마음이 드는 이런 사랑의 마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혹시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랑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그 외의 계명들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사랑 안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핵심을 알고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의 완성. 죄인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기인돼서 거기에서 출발해서 우리 그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랑으로 말미암고 죄인들이 우리가 구원받게 됐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율법의 완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율법이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대하십니까?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며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잘 모르겠는데요, 잘 느껴지지 않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번 주부터 새벽 예배 드리니까 새벽 예배 같이 참여하시면서 같이 예배도 드리시고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 첫 만남, 그 감격스러운 기쁨 이것을 다시 한번 맛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사랑이 느껴지고 우리가 사랑을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이 사랑을 또 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서로가 사랑해야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된 삶은 바로 사랑을 나누는 삶이고 사랑을 경험하는 삶이고 날마다 사랑을 가운데 거하면서 감격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